인간의 감정은 자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기에 자아는 감정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가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개혁의 대상자는 자신을 개혁하지 못하듯 자아는 자기 자신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오직 본성만이 자아의 감정을 완전히 소멸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탐구를 통해 본성이 어떻게 자아의 감정을 소멸하고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스피노자 에티카 제5부 본성의 자유에 대하여서 증명하고 자유와 지복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본성으로 사는 자유인이 자아로 사는 무지한 사람보다 5가지의 유능함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인간은 감정에 사로잡히면 필연적으로 자아에 구속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탐구를 통해 감정의 인과관계를 인식하고 감정을 명확한 참된 관념으로 파악할수록 그 감정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삶의 주체를 자아의 동일시에서 벗어나 본성으로 옮겨서 감정을 극복하고 통제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둘째, 본성은 늘 존재합니다. 본성은 자신을 영원한 존재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 인식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참된 자유와 편안함, 평온함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지복의 상태입니다. 셋째, 인간이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상태는 본성의 제3종 인식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인식은 단순한 감각이나 추론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직접 직관하는 자기 탐구입니다. 넷째, 진정한 자유는 외부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계신의 모든 가능성을 필연적인 표현으로서 자신의 본성을 따를 때 자신의 가능성과 자유가 일치하게 됩니다. 다섯째, 본성으로 사는 자유인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삶에서도 존재하고 죽음에서도 존재하는 본성을 인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을 단지 삶의 다른 형태로 하나의 자연적 변화로 받아들입니다. 본성의 자유에 관해 증명하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주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의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분리한 주체와 객체 중에 어느 하나를 동일시하면 각각의 단일한 특성은 대립적 특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는 서로를 파괴하려는 적대적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양립할 수 없습니다. 결국 자아는 어느 한쪽을 동일시하거나 아니면 자기 탐구를 통해 주체와 객체를 합일하여 새로운 본성의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2. 결과는 원인의 힘의 표현이며 결과는 독립적인 힘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의 원인의 힘이 외부 요인이므로 외부 요인에 의해 규정이 됩니다. 그 결과 자아는 자신의 가능성을 1%만 현실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본성의 원인의 힘이 변화 그 자체와 절대계이므로 자신의 가능성에 의해 규정이 됩니다. 따라서 자기 탐구 7단계를 거쳐 본성의 완성에 이르면 자신의 가능성을 100% 완전하게 현실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3. 의식에서 신체 5감각과 사물의 표상은 3가지 법칙에 의해 질서 있게 배열되고 연결됩니다. 하지만 본성은 모든 5감각의 변화나 사물에 대한 표상들을 우주의 원리의 법칙으로 연관해서 인식할 수 있습니다. 4. 자기 탐구는 괴로움과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외부 요인이 아니라 의식에서 자아가 상호의존성, 상호침투성, 끌어당김성의 법칙에 의해 스스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행동하는 원인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자아의 감정입니다. 자아의 감정이 생기는 원인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자아의 표상이 만든 거짓 허위관념입니다. 자아의 표상이 만든 거짓 허위관념이 생기는 원인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5감각의 관념입니다. 5감각의 관념이 생기는 원인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무의식의 기억, 업장입니다. 무의식의 기억, 업장이 저장되어 있는 원인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자아의 결과입니다. 5. 자기 탐구는 인류를 자아의 구속으로부터 구원하여 본성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6. 본성은 5감각과 관념과 무의식의 구조를 우주의 원리의 법칙으로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감정, 질병, 욕구, 충동, 감각 등 신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체의 5감각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는 본성의 합의의식 아래에서 명료하고 완전한 참된 관념을 통해 타당하게 인식이 됩니다. 7.
자아가 자유롭다고 표상하는 대상에 대한 감정은 같은 조건에서 필연적 또는 가능적 우연적인 대상에 대한 감정보다 크며 그것은 모든 감정 중에 가장 큽니다. 8. 본성은 세상 만물을 필연적인 가능성, 필연성으로 인식하며 자아는 가능적, 우연적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본성은 모든 존재와 작용의 결정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러면 자아의 감정을 억제하고 소멸하는 본성의 능력은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9. 본성의 감정은 자아의 감정과 대립적이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본성의 감정은 차츰 자아의 감정과 대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한에서 본성에서 생기는 감정이 자아의 감정보다 한층 더 강력합니다. 10. 자아의 원인의 힘이 외부 요인이므로 외부 요인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생존하려는 많은 활동과 방식이 적은 활동과 방식보다 더 강한 수동적인 감정을 가지게 합니다. 11.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이 여러 외부 요인에 관계되어 있다면 각각의 외부 요인에서 생긴 감정들을 원인으로 여기게 되어 감정에 미치는 영향은 작아집니다. 하지만 자기 탐구를 통해 자아의 수동적인 감정이 다른 감정의 원인이 아니라 외부 요인이 유일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자아가 만든 모든 감정은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12. 본성은 명료하고 완전한 관념을 형성하며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서 다른 관념을 이끌어내어 합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본성의 지성과 일치한 질서에 따라서 오후 감각의 변화들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조절하고 균형되도록 연결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13. 자아는 반복이 되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자동적 재현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자아의 표상은 여러 맥락에서 활성화될수록 기억, 업장이 강해져 의식적 통제를 벗어나 더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14. 자아가 만든 사물에 대한 표상은 다른 표상들과 연결되는 것보다 본성에서 세 가지 법칙을 합일하여 그 사물을 명료하고 안전하게 인식하는 표상에 더 쉽게 연결이 됩니다. 15. 자아의 표상은 무의식에서 세 가지 법칙으로 서로 연결된 거대한 인과망, 결합을 통해 필연적으로 다른 표상들과 결합되기에 그 표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자극의 종류와 상황이 늘어나게 됩니다. 나아가 자아가 결합된 표상들을 자주 함께 활성화하면 그 결합이 강화되어 한 표상만으로도 다른 표상을 자동으로 소환되게 합니다. 16. 본성은 자아처럼 화내고 사랑하고 보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불행을 신의 볼로 보는 시선은 잘못된 원인론입니다. 기적이나 하나님의 뜻은 사실 우주의 원리의 법칙에 의한 필연적 인과관계에 일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기도나 애원으로 본성의 마음이나 결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탐구는 본성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 법칙을 이해하여 스스로 자유와 덕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17. 본성의 참된 관념은 타당하고 완전합니다. 따라서 본성의 참된 관념을 동반한 어떠한 기쁨이나 슬픔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본성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18.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이 본성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자체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성은 사랑 자체라서 어떤 보답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본성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과 무한성을 체험적으로 인식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지 본성의 사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19. 자기 탐구가 인류를 구원하는 모든 방법, 종교, 자기개발, 마음공부, 수행이나 수련, 무속 등 가운데서 가장 항구적이며 가장 빠르고 확실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20. 자아는 오후 감각이 지속하는 동안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표상할 수 없으며 또한 과거의 일을 상기할 수도 없습니다. 21. 자아는 신체의 오후 감각에 의존하여 기억, 이미지, 경험 같은 거짓, 허위관념을 표상하면 죽음 이후에도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필연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여 윤회의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자아의 거짓, 허위관념은 개인적, 시간적인 경험에 제한되어 직접적으로 과거 전생과 미래 내생을 표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성의 참된 관념은 늘 현재에 존재하는 것처럼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의 가능성으로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 윤회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본성의 참된 관념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의 관념에 접속함으로써 과거, 전생과 미래, 내성의 영원적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2.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남아있는 자아의 오감각의 관념은 본성의 참된 관념이 되지 않는다면 영원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죽음 이후에도 다른 세계에 신체를 가진 것처럼 자신을 만들어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23. 본성이 개체의 대상을 있는 그대로 완전하게 인식할수록 그만큼 절대계 신의 본질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절대계 신을 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절대계 신이 무엇이며 어떤 존재인지 무조건 알게 됩니다. 24. 본성의 최고의 덕, 즉 본성의 능력은 사물을 제3종 인식에 의해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3종 인식은 신비적인 계시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우주의 원리 법칙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은 자기 탐구를 통해 제3종 인식에 도달하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 삶에서 자기 탐구를 실천하여 조금의 직관적 통찰력을 얻으면 자기 탐구의 확신이 커지고 그 확신은 다시 더 많은 직관적 통찰력을 낳도록 자기 탐구를 삶에서 실천하게 합니다. 따라서 본성의 통찰력은 근거가 없는 영감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우주의 원리 법칙으로 인식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타당한 인식입니다. 26. 자기 탐구는 본성의 제3종 인식을 최대로 올리는 가장 능동적인 활동이며 그로부터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낼수록 필연적으로 최고의 만족, 편안함, 평온함이 생기게 됩니다. 27. 무아의 제3종 인식에서 사물을 타당하게 인식하는 지성은 자아의 제1종 인식에서 생길 수 없지만 참나의 제2종 인식에서는 생깁니다. 28. 본성의 타당한 인식은 변하는 오감각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의의식에서 오감각을 성립하는 세 가지 법칙을 체험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9. 본성은 자기 자신과 오감각을 합의의식에서 인식하는 한 필연적으로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며 동시에 자기 자신이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계 신은 외부에서 만드는 초월적인 신이 아니라 내재적인 원인입니다. 즉 여러분이 신입니다. 30. 본성의 제2종과 제3종 인식은 합의의식에서 자아의 활동이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성립합니다. 31. 본성이 사물의 원인을 우주의 원리 법칙으로 인식하는 것이 자기 탐구입니다. 그러므로 무아의 제3종 인식은 합의의식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합의의식에서의 자기 탐구는 필연적으로 합의의식을 만듭니다. 결국 자기 탐구는 시간적으로 소멸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32. 자아가 감정을 지배되는 상태는 오감각이 지속되는 동안에만 성립합니다. 반면에 오감각이 소멸하거나 외부 요인이 사라지면 그 감정도 더 이상 피할 수 없이 소멸하거나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아의 모든 감정들은 절대계의 모든 가능성의 상태, 무의식의 세 가지 법칙으로 저장이 됩니다. 결국 자아는 오감각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본성은 자아의 모든 감정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33. 자아의 사랑은 제한되고 부분적이지만 본성은 완전하고 무한하며 영원한 사랑입니다. 34. 본성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한에서 인간을 사랑하며 따라서 인간에 대한 본성의 사랑과 자기 탐구는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결과 우리의 행복이나 지복 또는 자유는 자기 탐구를 통한 본성의 변함없는 자기 사랑 또는 인간에 대한 본성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이 사랑 혹은 지복을 성경에서는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35. 본성의 편안함, 평온함은 자기 탐구를 통한 합의의식에서 생기는 능동적인 감정이기에 자연 안에 어느 것도 그것과 본질상 대립하거나 그것을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36. 자아는 삶과 죽음을 분리하여 인식하지만 본성은 삶과 죽음을 합일하여 동일한 하나로 단지 존재의 다른 형태에 불과하다고 인식합니다. 즉 죽음은 삶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그래서 본성은 제2종과 제3종 인식에 의해서 우주의 원리 법칙을 체험적으로 인식하면 할수록 그만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37. 자기 탐구의 단계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능동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더 많이 드러내게 됩니다. 따라서 본성은 자기 탐구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자아보다 완전성, 실제성, 가능성은 더 큽니다.
38. 인간이 가져야 할 덕이나 올바른 생활 방식의 첫 번째는 자신의 가능성을 현실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윤회를 끊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39. 지복은 자기 탐구를 통한 본성의 인식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최고의 만족, 편안함, 평온함은 무아의 제3종 인식으로부터 생겨납니다. 따라서 본성의 인식은 통찰력과 관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복은 덕의 결과물이 아니라 덕 자체입니다. 즉 자아의 감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쾌락, 욕망을 억제하는 힘은 지복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자기 탐구가 되어 자기 탐구가 삶이 됩니다. 다음에 올릴 영상은 본성의 공리와 정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류 최초로 밝히는 우주의 원래 법칙을 알고 싶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성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상 복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